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과 결별하는 것. 이것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에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12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나온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머리에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우리 할머니가요 제 등짝을 탁 치면서요 머리 대라 하고 이런 참빛 아나요? 빗으로 자꾸 빗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이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막 이가 막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랩런트 얼굴이요 헐 우엑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엄마도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찬빛을 빗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저녁 때 국을 끓여 먹어도 되겠대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딱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날부터 거의 매일 머리를 감았거든요. 머리를 감으니까 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상태입니다. 아무리 누가 도와주고 또 막 빗으로 빗어주고 소용없더라니까요. 내 환경이 바뀌고 중요한 내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이가 사라져요. 결국에는 내 상태거든요. 남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죠. 상태가 안 바뀌면 문제, 고난, 어려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자꾸 문제가 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주위에는 똥파리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꽃 주위에는 나비와 벌들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게 상태거든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상태가 안 바뀌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요. 나는 왜 된 일이 없지? 아유 차라리 죽어버릴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빠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영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늘 영접 고백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순간도, 바로 지금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의 상태를 바꾸는 방법, 여러분 영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머리 이가 많았다니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살던 집에 이 천장에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쥐들이 잠만 자려고 그러면요 월드컵을 해요. 막 다다다닥 뛰어다녀, 다다닥 뛰어다닙니다. 그래 한 번요 천장을 툭 치잖아 그러면 딱 멈춥니다. 쥐도요. 또 조금 이따 막 뛰어다녀, 다다다닥 뛰어다닙니다. 그래 안 돼요. 비계를 갖다가 벽에를 갖다가 집어던졌어요. 그래도 한참 또 조용히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막 뛰어다녀요. 월드컵을 하는지 올림픽을 하는지 자꾸 뛰어다녀요. 그래 안 돼가지고요 천장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고양이를 갖다 넣었어요. 고양이를. 그랬더니 더 난리야 이제 막. 고양이가 쥐 잡는다고 하면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어요. 초가집도 다 고치고, 그렇죠? 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태가 바뀌니까 언제부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상태라니까 여러분, 상태. 영적인 새마을 운동, 영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5번째입니다. 오늘 영접의 의미입니다. 영접이 뭐냐? 사탄과 결별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결별이 뭘까요? 교제나 인연 따위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오늘부터 너는 단절이야.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래서 결별. 오늘 여러분 사탄과 여러분이 결별설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럴까? 아닙니다. 결별입니다. 결별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소문입니다. 아닙니다. 결별. 오늘도 끝. 너는 상관없어. 이제는 나 하나님은 자녀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 더러운 흑암아, 더러운 마귀야,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갔던 이 더러운 흑암아, 너보다는 이제는 단절이야. 결별이야. 영접 기도할 때 사탄과의 모든 교제, 영접 기도할 때 사탄과의 모든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여러분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아. 이제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탄이 누굽니까?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알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면 문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 핏덩어리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불행해요. 이 아이에게요 오징어 물려주고 피자 물려주고 해도 행복이 없어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무리 오만태망을 다 해줘도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엄마랑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사탄은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주범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하나님 어딨냐? 너나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딨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왜 왔느냐? 그 문제를 준 주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준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는데 그걸 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두 가지를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또 보세요. 이 사탄이 누군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 죽어버릴까? 죽는 생각. 이건 자살이죠. 그 생각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저놈을 죽일까? 죽여버릴까?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 살인입니다. 그 생각도 바로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 이 귀신, 이게요, 자꾸 죽도록 만들어요. 죽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의 안방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더러운 이 흑암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꾸 여러분을 죽도록 만들어요. 죽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놈을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 주범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 그 문제를 제공한 제공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보세요. 방해자. 사탄은 방해자예요.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오늘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 결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일을 하러 가고 어떤 분은 농사 지으러 가고 어떤 분은 집안일 때문에 가야 되고 어떤 분은 장사로 가야 되고 어떤 집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이게 결국에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은 그 듣는 거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자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귀싸대기를 날려도요 담대히 나오래요. 시어머니가요 막 쌍욕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일이 되는 일이 없어 해도 여러분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핍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해도 여러분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셔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살아요.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란 말, 사단.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의 광채, 은혜의 그 광채, 그걸 막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사단이란 말, 사단. 여러분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은혜만 들어가면,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의 광채를 막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칠판에 이렇게 기록해냈습니까? 저도 언젠가 이거 빨리 해방받고 싶어요. 칠판에 적는 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시라고. 사탄이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대요.
그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사탄이 말씀을 막아대. 막아.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는데요. 어떻게 막느냐? 상처라는 걸 통해서 딱 막아요. 잡념을 통해서 막아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막아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막혀요. 말씀 막히면 문제 옵니다. 여러분 몸에 혈관이 막히면 문제 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이 막히면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속에 물꼬를 열어요. 물꼬를 열어야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밑에 있는 논과 밭에서 이 고랑이 다 있습니다. 그 고랑에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물꼬를 열어주면 그 저수지의 그 물이 그 논으로 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자꾸 여러분 삽질하고 있는 삽질. 아이고 우물을 파자. 여러분 삽질하지 마세요. 삽질하면 안 돼요. 그냥 물꼬만 열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속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내 업의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이것을.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막는 존재,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걸 말씀을 막는 존재가 누구냐? 방해자가 바로 사탄.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접의 의미 아닙니까? 영접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그 사탄과 어떻게 했다고요? 결별입니다. 결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별설 소문 돌리면 안 돼요. 우린 결별입니다. 완전 끝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탄하고는.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그 악령, 그 사탄, 창세기 3장의 주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모든 말씀과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자, 이 사탄, 이 악령은 즉시 떠나가 버려요. 바로 즉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빛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돼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 빛, 그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예수의 그 빛.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참빛, 그분이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너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휴 저 예수쟁이들. 우리는 그 예수쟁이 됐습니다. 찍혔습니다. 여러분 찍혔다니까요. 지금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예수를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 무슨 씨라고요? 하씨. 여러분 마씨에서 하씨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씨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씨? 하씨.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스위치를 딱 켜면요 형광등 불이 딱 들어오면서 어둠이 서서히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 이 흑암이 어둠이 캄캄함이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맞다. 그분이 들어오셨다.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이 더러운 흑암은요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더러운 이 흑암아, 지금까지 너는 나를 통해 정말 재미를 많이 봤지만 이제 아니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지만 이제 아니야. 내가 너의 정체를 알지 않았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고백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즉시 떠나가 버려요.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어둠과 캄캄함, 이 흑암이 전체를 지금 다 덮고 있어요. 이 창녕을 지금 다 덮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창녕은 목회할 곳이 아니다. 저를 붙잡아요. 창녕 가서 목회하지 말으래요. 창녕만 들어가면 안 된대. 왜냐? 창녕은 흑암이 엄청 강하대요. 창녕에 흑암이 엄청 세대. 그 제가 와봤죠. 현장을 돌아봤죠. 쭉 도는 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7주간 캠프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한 장소를 빌려놓고 그것도 주일날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 장소를 빌려놓고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돈 겁니다. 도는 중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권수무 장로님이시거든요. 같이 오셔서 그때 캠프를 잠깐 하셨어요. 그 때문에 서데이지도 막 들어가고 했습니다.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와, 흑암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해 빠졌네. 이 지역은 흑암이 세지 않네. 분명히 흑암이 강하다, 뭐가 세다 그랬는데 세질 않아요. 너무 약해 빠졌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권세 떠나가 버려요. 즉시 떠나가 버려요. 서서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즉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3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그 영, 그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자유, 그 생각과 모든 문제와 그 환경과 그 조건과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지금 거하도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도록. 그럼 여러분 풀려납니다. 저도 한 번씩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못 해먹겠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목회요 못 해먹겠어요. 근데 진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자유함 모두 다 풀려나요. 내 그 복잡한 그 생각, 모든 상처, 모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여러분 풀려나는 방법,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니까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여러분 형상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형상이 있다는 이 형상.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또 여러분 영접하기 직전에 여러분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이 찌그러진 상태, 일그린 상태.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얼굴이 써 있었다니까요. 죽을 맛, 맛이 감, 우울, 답답, 인생 재미없음 써 있더라고. 여러분 얼굴에 두려움, 불안 써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만나니까요, 이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 여러분 몰랐죠? 이 상태였어요. 완전 죽을 맛 써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맛이 완전 막 갔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맛이 돌아온 겁니다. 죽을 맛이 아니에요. 살맛. 오늘 보니까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이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이 마귀놈이요,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 너무 답답해. 형제들과의 문제 때문에, 가정사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이 상태. 일그러진 상태. 이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백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은 자유가 돼, 자유. 주의 영이 거하기만 하면,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원래 그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여러분 그 형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발로 차면 됩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옛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의 예전에 그 얼굴을 사진을 딱 찍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랄 겁니다. 헐, 그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이 영접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무기.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다. 응?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귀신을 보면서, 사탄을 보면서 겁먹으면 안 돼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무당집 들어가 보세요. 무당 얼굴 보세요. 무섭게 보이죠? 여러분 거울 보세요. 여러분 더 무서워요. 여러분이 그 흑암의 동네에 들어가면 이 흑암이 벌벌 떨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을 다 비켜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곳에 가요. 문을 다 열어줍니다. 길을 다 비켜줘요. 와, 김인문 또 떴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요즘 예배도 빼먹고 뭣도 빼먹고. 아닙니다. 빼먹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알겠죠?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조금 일그러져도 괜찮아요. 지폐는 구겨져도 돈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겨진 돈은 어디다 버리라고요? 우리 집 앞에다 버리세요. 구겨져도 돈입니다. 아, 이건 쓰레기야. 버리면 안 돼요. 버릴 거면 우리 집 앞에다가. 그렇죠? 그 여러분 세 가지 무기를 딱 가지고요,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살다 피한다니까요. 저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꾸 내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뭐냐? 기선제압. 기선제압 해야 돼요. 여러분 기싸움 하는 거 맞나요? 기싸움.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그 상황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선제압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제가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상급 단계로 나눴어요. 원래 이 단계로 나누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상급 단계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그 흑암과 막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초급 단계,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이 더러운 이 흑암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항복이 뭐냐? 내가 졌어.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내가 졌다 이제.
아이고 그동안 너희 집안의 김씨 집안을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제 내가 졌어? 여러분 그 사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누구냐? 이거예요. 거머리예요. 여러분 거머리 알죠?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떨어지도 않아. 여러분 가문에 지금까지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경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빼앗아갔던 그 더러운 이 거머리, 이게 딱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머리가 언제 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할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항복, 내가 졌어, 이제 안 되겠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더러운 흑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질병을 주는 이 흑암아 무릎 꿇을지어다. 나에게 자꾸 상처를 떠오르게 만드는 이 더러운 흑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에 가난을 주는 모든 흑암아 무릎 꿇을지어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이 더러운 흑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한 지역에요 아주 유명한 용한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에게는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이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이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그들이 약간 제가 좀 호들갑을 많이 떨었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또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정말 제대로 이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 받은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중급 단계로 넘어갔어요. 우리 아마 지금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초급 단계가 아니라 이제 중급 단계로 좀 가고 계십니다. 중급 단계가 뭐냐?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더러운 흑암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먼저 말씀을 딱 가지고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을 암송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 놓고는 이 더러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참 잘 모르실 겁니다. 무당을 영접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 무당들은 뭐가 보이잖아요, 귀신들이. 근데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랬더니 떠나가질 않아. 분명히 떠나갈 줄 알았는데 안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막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 책자를 제가 읽어주면서 얘기했죠. 했는데 본인은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럽니다. 귀신이 그럼 남아있는 거예요.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랬더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단이요 쩔쩔매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과 모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쳤대요. 그 말씀이 뭐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이 직접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며 더러운 흑암을, 질병을 다 치료했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에 무슨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말씀으로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지?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지? 도대체 이 말씀에는 어떠한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했더니 왜 귀신이 떠나가지?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말씀 앞에 흑암이 떠나간다는 걸 본 겁니다. 이걸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말씀 앞에 왜 귀신이 떠나가지? 오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그냥 그리지 마세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 성구를 적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말씀 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의 체질, 예수님의 각인, 예수님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늘 하던 대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펼쳤대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펼쳐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읽었대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핀 겁니다. 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대요.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놓고 읽은 겁니다. 읽어놓고 뭐냐? 그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늘 성경책을 찾았어요. 펼쳤어요. 같이 읽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걸 푸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냐가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불신자가 다 봤어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이런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말씀.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자꾸 말씀을. 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검이 뭐예요? 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입니다. 사울 왕은 칼을 들었어요.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칼을 들던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 칼로 자기는 자살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칼을 든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검이에요. 하지만 사울왕이 들었던 이 칼은 흉기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들었던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었어요. 수술칼. 여러분, 말씀을 가지세요. 칼을 들지 말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들으세요. 저희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수술해 주는 거예요. 수술. 여러분 골마 있는 부분을 자꾸 수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자꾸 읊조리세요. 여러분 읊조리는 게 뭐냐? 입으로 씨 부리는 거 자꾸 씨 부려야 돼요. 자꾸 씨 부리고 또 씨 부리고 자꾸 씨 부리고 또 자꾸 씨 부려야 돼요. 이게 읊조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은 찬양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말씀 성구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 찬양. 말씀 자체를 가지고 지은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쨍하고 해 뜰 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도요,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기록을 해요. 기록해놓고는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주는 모든 재물 해결하시고, 주는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막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기도문을 써주고 와요. 그거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A4 용지에다가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적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또 가로 닫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속에 집어넣어줘요.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환상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이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나에게 자꾸 상처를 줘서 나를 실패시키는 그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요 A4 용지에다가, 여러분 그 증인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중요한 성구, 복음 성구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성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그 성구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성구만 가지고도 그 사람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성구를 제가 A4에 다 썼습니다. 써놓고는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더러운 이 흑암아 떠나가라. 그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 증인들이 이전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성구. 그것도 복음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에 나오는 구원의 길에 성구가 있을 겁니다. 그 성구를 여러분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성구를 다 적어보세요. 적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복음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찾고 읽고 아니면 적든지 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줘야 돼요. 말씀을 또 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급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상급 단계가 있어요. 최고 단계. 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 이 고수 단계 뭐냐? 정체성. 진짜 고수는 한 방이 있습니다.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자꾸 촐랑대요. 동작이 많아. 행동이 엄청 많아. 와 하면서 막 동작이 많아. 와 하면서 막. 그런데 진짜 고수는요, 한 방이에요. 여러분, 한 방입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안 해도 되게 괜찮아요. 뭐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이 여러분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귀신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나를 알고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너 누구야? 내가 누구지? 광선 너 누구야? 내가 누구지? 다솔아 너 누구야? 내가 누구더라? 아빠 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내 정체성.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호들갑 떨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가라 뭐 말씀 갖고 안 해도 괜찮아요. 가는 곳마다 흑암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신분 가졌습니다. 시원하다 여러분요. 별것도 안 했는데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이서 전도로 간 겁니다. 전도로 딱 갔는데 무당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명이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십자가가 2개가 걸어오더래요. 십자가 2개가. 자기들끼리 헷갈린 겁니다. 그럼 누가 같이 하지? 누가 같이 하지? 뭐 여하튼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내가 눈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올라타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옷 홀라당 벗기고 튀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에베소서 3장 17절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 사실을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제가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에게 이 성구 4개만 찾아줬어요. 그리고 네가 읽어라. 1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선포하면 안 돼요. 지가 읽어야 돼. 지가 고백을 해야 돼요. 1도로 만들어준 겁니다. 읽고 이 친구가 그걸 믿기 시작하니까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만 때만 거 다 해도 안 됐는데 말씀을 읽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가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믿으셔야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초상집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공동묘지 지나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제가 무서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누라만 무서워요. 하나 무서워요. 여러분 신분 권세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면서요 제 신분 권세를 늘 고백해요.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고백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받았대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신분권세 7가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신분권세 7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내가 기도만 하면 역사하신다는 거,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를 시간과 공간을 쳐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늘 배경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내가 증인 되기 원합니다. 내 신분 권세. 제가 어릴 때에 우리는 이제 어릴 때에 명절만 되면 옷을 샀거든. 옷을. 어머님이 이제 옷을 사주는 겁니다. 저를 들고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면 저는 옷을 사줘요. 근데 딱 가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만 가면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칼국수를 항상 드셔요. 칼국수도 못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옷집에 갑니다. 옷집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큰 걸 고르래요. 금방 큰데 금방 큰다고 큰 걸 자꾸 골라주는 거예요. 하여튼 갈 때만 짜증나는 겁니다. 아니 안 크는데 자꾸 클 때쯤 되면 제가 옷이 다 찢어지고 그랬어요. 버려야 돼요. 늘 저는 그냥 옷이 이게 어린 것인지 그냥 펑퍼짐해 갖고 이게 옷이요. 제가 그래서 신발도 그럽니다. 제가 신발에서 250이다 그러면 270을 사줘요. 금방 큰다고. 안 크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뒤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껴고 다녔거든요. 너무 큰 걸 자꾸 사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설교 우리 엄마가 지금 들을 거거든요. 자꾸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걸 자꾸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신발도 안 맞아요. 옷도 안 맞아. 그게 나 짜증나는 자꾸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는 명절날 타는 용돈들은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다 준다는 겁니다. 안 주더라고요. 다 준대. 여러분 어울리는 옷, 여러분 신문고슬 7가지 그 정체성,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어도 흑암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급 단계, 중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 단계로 가야 돼요. 고수가 돼. 영적인 고수. 고수는 한 방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고 여러분 가기만 해도 흑암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고수들은요, 싸울 것도 없어. 눈빛을 제압해버려요. 기선제압. 이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잘 모르시죠? 제가 딱 어디 들어가면, 무당집 들어가면 무당들이 알아요. 여러분은 안다니까요? 그때 여러 번 제가 홍시로 맞았습니다. 홍시를 확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집어던져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벌냐면,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이 무당이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고 쏙 들어가요. 문을 또 닫아요, 또 들어가갖고. 그거 제가 뚜껑 열고요. 너 뭐하노, 거기서. 이 마귀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신분입니다. 여러분 상급 단계 영적 고수가 돼야 돼요. 한방 인사에 우리는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넌 누구야? 아, 내가 누구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좀 부족해도 성질 더러워도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할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할 것. 뭐냐? 1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중요한 미션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라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미션입니다. 보통 설교 한 편에 미션이 한 30개가 나간대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미션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잡고 해도 52주입니다. 52주. 여러분 삶에 52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돼요. 그 사람들이 할 거 뭡니까? 충성. 필승. 충성. 그대로 하겠습니다. 충성. 여러분 미션 떨어지면요 좀 충성 좀 하세요. 신앙생활이 멈춘 사람들, 뭔가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미션, 그 사명에 불복종.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교회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조금 연약해도 따라오셔야 돼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여러분 충성하세요. 충성. 이제 오늘부터 김일문 성도님, 자 충성. 충성. 충성입니다. 영적 군사에 우리는 충성.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지금 말씀 받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이 뭐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됐어요. 됐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대요. 우리는 예스. 예스. 여러분 예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딱 설교하는데요. 예스 하면 안 되잖아요. 예스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그 순간 역사 일어나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날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랩넌트만 해보세요. 아멘. 자, 다 랩넌트다. 그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아멘 할 때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어요.
그 즉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응답이 와 있어요. 희한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즉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충성하세요. 충성. 아멘. 예.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그랬어요. 아멘을 심으면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심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요.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심은 대로 거둔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상한 거 심으면 불신앙 심어놓고 자꾸 하나님 저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들린 대로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가지고요. 그 보고를 하나님 다 들었습니다. 10명은 불신앙했어요.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말들 뒤에서 뒷담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자 심은 대로 믿은 대로 들린 대로 그래 여러분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충성. 우리 교회는 충성입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그 시간에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이 떠나가 버려요. 자, 사탄과 결별설이 아닙니다. 결별설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결별입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고수가 되어서 한 방이 있는 영적 고수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을 받을 때는 충성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권세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